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보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아서 보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쨌든 2025년 12월 7일 이렇게 성도님들을 일찍 뵙고 그렇게 와서 오니까 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월이 안 갔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것 주님 안에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저희 부부하고 큰딸이 어쨌든 성도님들 기도에 힘입어서 2025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영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큰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뭐 돈을 제가 많이 도와주진 않고요. 번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 마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한편에서는 이제 겨울에 영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지나는 것은 조금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위대한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은 해가 일찍 지거든요. 해가 내리면 저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잿빛으로 늘 가려 있고 그러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그렇게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난방 시스템이 어쨌든 그 라디에이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온돌이 없으니까 이게 추위가 스며드는 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는 이제 카페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 먼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큰아이하고 집사람은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천식으로 한 2주 동안 심한 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처럼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런던 시내를 잘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뭐 런던을 한번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주마간산으로 중년 포인트만 몇 개를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 미술관 이런 곳들을 둘러보면서 유명한 그런 그 책에서만 보던 유명한 그런 그림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인트 폴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두 번의 한 번은 성만찬 예배, 한 번은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 체험으로는 이제 큰아이가 위키드 뮤지컬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그 뮤지컬의 본고향 영국에서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희 부부는 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안토니오 파파노 경인데 이탈리아계 사람으로서 이제 그 테마는 헐리우드의 골든 에이지라고 해서 유명한 영화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감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아주 모처럼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험 외에도 여전히 저한테 이제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은 존 웨슬리의 회심 장소였었던 올더스 게이트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회심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에 세워진 이 웨슬리 회심 기념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웨슬리의 회심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세인트 폴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대신 이 웨슬리 회심 기념비가 건물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면 찾아가기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제 그 장소를 검색하다가 보아두었던 조형물이 있는데
우연히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외쳤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외침을 저도 같이 외쳐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헌신을 잠깐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그의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일기로 남긴 내용과 그분이 그 당시 묵상했던 오늘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2026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아멘.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은 5월 24일 자신의 일기에서 새벽 5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펼치신 성경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성공의 사제, 다시 말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력을 따져보면 회심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 모임을 결성해서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병자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감리교도들을 가리켜서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 조지아에서 이제 선교에 실패할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는 사제였는데 잘못된 결혼 개혁으로 고소를 당하자 야밤 도주에서 결국 영국으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웨슬리의 모습에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올더스 게이트 체험은 사람의 변화가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을 나타내는 신인 협력,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 협동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닮으려는 작은 노력에 지나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와 나 모두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기를 빛들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내추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 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은 다음 집을 나서면서도 또 성경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또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어디인지 찾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유사한 본문은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유사한 구절로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었고 그 약속이 너무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간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심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회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10년은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분은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었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의 목표는 어떤 거를 가지고 또한 세우셨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혹시 주가에 베팅하면서 재산을 늘리는 게 혹시 올해 계획이 되셨나요? 아니면 뭐 집을 큰 집으로 더 옮기거나 아니면 큰 차를 사시는 게 목표가 되셨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물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런 행복만 쫓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5월 24일 일기를 보면서 큰 깨달음이 다가왔던 것은 저도 이 기도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가졌던 것은 바로 목사님의 근본 본성을 흔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의 꾸준한 성경 읽기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의미고 결국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본성이 변화되는 사건을 회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의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갔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선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 신앙은 웨슬리 목사님이 주목했던 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감격이 살아나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넉넉히 얻는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의 본문이 11절인지 14절인지 약간은 논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깝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5절과 7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기초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권면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다 씻어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영어로는 trust in Chri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trust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내어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서서 뒤로 벌렁 넘어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뒤로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의 제자 목사님 중에 하나가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들이 높은 곳에 담벼락 같은 데 올라가서 놀고 있는데 아빠는 걔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있는데 걔는 천연덕스럽게 아빠가 야 조심해 그랬더니 그 아빠를 향해서 그 높은 곳에 벌떡 뛰어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덕석 잡아서 안았지만 어쨌든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그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내려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 믿음이 결국 확신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께서 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다 씻어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믿음은 확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확신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결국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6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홀리클럽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가는 중 배가 폭풍으로 난파될 위기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미국 선교에서 여전히 흔들렸고 결국 조지아 선교는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계기를 통해서 그때의 믿음을 다시 되살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제거했다는 확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한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결국은 당시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며 영국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이나 공산당 혁명 같은 혁명을 겪지 않고도 웨슬리의 영적 각성으로 그 시대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영국이 웨슬리 시대의 영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유산은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언더우 선교사의 내한 140년이라는 역사로 이어지게 했고 결국 우리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종교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MZ세대들이 종교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97%가 무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교회가 방향을 상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천이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2026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더 많이 얻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덕을 쌓아가지만 결국 그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으로 또한 소망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가지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기쁨, 사랑 없는 평화,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자비, 사랑 없는 양선,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온유, 사랑 없는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26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